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지 못 얻었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자같이 벌써 내게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관에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바울 사도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형 판결을 받아서 이제 이때는 이제 순교 직전입니다. 직전에 그걸 알면서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부탁하는 게 맨 1장에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래 저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다른 거 많이 있겠지만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하여튼 경건에 이 주의를 하는 게 많이 있고 또 권면하는 게 있어요. 주의라는 거는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잘 구별해서 미혹받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 하나. 이것도 잘못된 그 어떤 사이비한 미혹을 구별하고 이기라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이 바로 뭡니까? 그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게 벌써 이게 신앙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서북에 가니까 외식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순교 가까이 가서는 물론 생명의 말씀도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는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서 그 생명이 뭐냐? 신앙생활을 인간의 모양은 있지만 그거 갖고는 구원이 안 돼요. 경건의 능력, 주님과 나와 연결의 생명이 있는지 그 신앙, 주님 동하면 동하고 정하면 정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신앙생활. 근데 나는 주의 것이 되고 주는 내 것이 되는 이 하나가 되는 이 생명, 이게 있어야 신앙에 그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신앙은 다 사이비한 육병 헛것이에요. 헛것. 그래 생명. 그분 이 찬송가 작사한 마지막에 3절에 맨 끝에 결론이 뭐로 믿죠? 생명을 전하고 가리다 이래 돼 있잖아요. 생명.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과 나의 생명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없고 예수 믿는 모양만 가르쳐 준다면 나도 쏟고 여러분도 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생명의 길을 봐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게 거저 오는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이 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 싼 게 아니라도요. 자기의 생명, 소유, 자기의 생애를 다 바쳐 지키고 얻어야 돼. 이런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에 있는 구원 주고 믿음을 주는 거지. 나머지를 아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을 가지고 동하고 성하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 지나가다 평안한 때도 좋지만 저는 이런 개인적인 환란이나 시대적인 환란에 대해도 어떨 때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있어야 내가 그때 깨달은 사람은 그 개인적인 환란이나 시대적인 환란 때 어느 때보다도 생명의 그 귀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더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 저도 믿음이 없고
이렇게 내가 어두워질 때는 내 안에 내 앞밖에 그 시험과 환란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다 하기 싫으니까, 내 생명 내놓기 싫으니까, 내 일생 거기 바치기 싫으니까, 세상과 나눠보고 살고 싶으니까. 그러나 저는 아가서를 보면서 그래, 아가서 이 성도와 같이 그 고난의 때가 또 주님과 깊은 그 사랑에 교절하는 때고, 이때가 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생명의 신앙을 가진 거구나 많이 깨닫게 됐어요. 또 저도 여러분에게 같은 신앙을 가지길 원해요. 근데 참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음을 전하면 진짜로 거북스럽죠. 힘들죠. 예. 또 하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렇게 생명을 빼앗는 사이비한 어떤 역사도 깨우쳐서 그것들을 깨닫고 방어하도록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의 복음서를 보면은 그너스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 같은 것도 이단도, 또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도, 또 보면 이런저런 이단이 많이, 또 율법주의 이단도, 특히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율법주의 이단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또 어떤 때는 보면 영지주의 이단도 많이 들어오고 초대교회는 그게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유대적인 그런 율법주의적 이단도 들어오지만 헬라인들의 그 철학적인 이단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또 보니까 또 페르시아 쪽에서 오는 그런 형태의 또 이단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진리를 가르치면서 또 외부의 사이비한 그것들을 구분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복음의 순수성과 그 생명성을 가지게 이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그것들을 또 원리적으로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생활 속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니까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이 복음의 순수한 면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을 그 생명을 빼앗아 껍데기만 말을 주게 하는, 어제 우리 지난주일에 계시록 13장 땅에서 나온 짐승이 마지막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알으라, 그 짐승의 이름에 수가 있으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666의 짐승의 그 인을 받아야만 나중에 신앙 경제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보니까 그런 최종은 우리가 이런 미혹을자 구분하고 나가야만 우리가 생명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그걸 현실에 적용할 때도 이런저런 사례를 보면서 잘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살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생명의 신앙을 갖고 나가는 것 되고, 정말로 갈수록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천국이 너무 좋고,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이 예수 믿고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안 전할 수가 없어. 전하고 싶어. 근데 전할 때 처음에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구제를 통해서 이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구제해서 돈만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부자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싶어서 그러고, 진짜 제일 좋은 걸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바라서 그러는 겁니다. 나머지 떡은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은 적어도 부정함이 없고 많아도 남음이 없고, 만나를 거두니까 적게 거둔 자도 부정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를 안 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물론 돈이 필요한 건 필요합니다. 돈이 100배와는 100배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딱 맞게 주셨다고 믿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은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영원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과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데는 가장 나라는 사람에게 맞춰 줬다. 그걸 자꾸 믿으려고 하면은 믿어지고, 또
경건생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 생활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속하는 마음에서는 경건이 뭐예요? 큰 이익이 된다. 근데 자꾸 경건의 모양을 해서나 능력은 부여하는 그런 생활이 안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말세는 자꾸 예수 믿는 거 인정은 하는데 삐뚤어 600년 사이비한 것들로 미혹을 삐뚤어 가지고 생명이 없고 경건의 능력이 없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헛되게 만든다 말입니다. 제가 제일 잘 이용하는 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도대체 뭘까? 바로 그 뒤 성구부터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 했는데 그럼 분명히 주님 칭찬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불법을 행했다. 나 떠나라. 네, 너 모르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뭔데요? 주님을 위해서 너의 생명도 소유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생명도 소유도 드리고 사는 게 아버지를 위하는 거지. 내 중심으로 위해 가지고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예요. 그게 디모데 전서 6장 5절에 나와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리 다툼이 일어난다. 신앙생활하는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게 살 수 있고 평생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주님께서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껍데기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거 주님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주님을 진노케 할 수가 있어요. 진노케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가증하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 말씀을 전파라는 거 이것도 좀 더 오해는 좀 깊게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생명 있는 말씀을 전파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적용시키면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 보면은 우리가 이래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큰 선물이 오는데 물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활돼서 부활하신 그 사랑의 희생 또 오늘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으시는 사랑의 또 희생 이런 게 있어 갖고 우리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할 때 또 꼭 은혜의 기간들을 또 써가지고 또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교회가 왜 있고 또 하나님 종들이 왜 있어요? 자, 우리 직통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나? 우리 이정숙 씨는 직통 좋아해? 하나님하고 직통? 직통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도를 세우시겠어? 문중현 전도사님도 이렇게 자기 서세에 문중현 자기가 참 이 하나님을 그 찬송도 너무 감사하게 하는데 좀 더 성경의 도리에 깊고 오묘한 진리를 깨우치고 그래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신앙생활하고 또 그걸 전하고 싶으니까 내가 아무래도 그래도 그 서울에 있는 이 경서 그 아마 여기 성결교니까 성결 경서 신학대학의 신학교입니다. 그때 가서 또 더 배워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혼자 깨닫기 힘들기 때문에 꼭 신앙의 선배들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그분에게 주었던 걸 내가 또 받아 배워서 내가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지.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갑자기 그 머리에 싹 집어넣고 양지사님 뭐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바로 팍 꼽아서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안 그래? 하나님의 그 선배나 신앙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부분 배웠죠. 그죠? 그 외에 또 다시 또 하나님 새롭게 직접 주시는 것도 있겠죠. 근데 나는 지금 뭐 우리 공에 어떤 분이야. 그분은
나하고 김본 목사님이래 같이 가다 보면은 요즘엔 그런 말 안 하는데요. 내가 성공회를 딱 왔는데 보니까 백 목사님이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내가 다 벌써 깨우친 걸 다 말해서 너무 좋아서 여기 온 거래. 그래 김본 목사 한 번만 듣는 게 몇 번들 나중에 듣기 싫다고 그다음부터 같이 절대로 안 다녀 지금까지. 그렇게 받았어요 전부 다? 예? 직통? 그 직통 같으면 이런 교회가 필요 없고 하나님 종 필요 없어요. 우리 신앙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위에서 또 하나님의 직접 또 은혜를 받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예배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의 선배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라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직통으로 받는 사람, 다른 사람 다 이상한 사람들로 돼버려서 이상이 삐뚤어지게 되었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참 은혜를 아는 사람, 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부모 있잖아요. 부모 기중 여기고, 자기가 신앙의 어떤 일을 배웠으니 신앙의 선배나 그 지도자 기중에 여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 여기야지. 내 아는 것, 아무개 집사님이 와서 어떤 그 목사님 벌써 다 머리 깨우친 걸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로 왔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게 그래서 신앙에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운 자기 은혜 기간들을 기중히 여기는 육적 은혜 기간, 영적 은혜 기간 기중히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와 교회를 기중히 여기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신앙을 삐뚤어지지 않고 참 성공하지. 그거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하여튼 이상한 삐뚤어지게 나갑니다.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거 반박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반박 못 하겠거든. 나머지 나한테다 직접 편지를 보내든지 뭐 카톡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나한테 한번 반박을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증거를 갖다 대고 성경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런 이에서 내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 꼭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세운 교회 또 은혜 기관들을 기중히 여기고 또 그동안 내가 몰랐던 많은 세대 앞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참 알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피 흘리고 힘쓴 그것도 내한테 와서 이렇게 됐고 또 성경 기록되어 있는 선제들의 그 바울 사도 같은 분들 또 이런 분들의 그런 모든 것 또 합해갖고 오늘 내가 이래 됐다 믿어야지. 그거 없는 사람 진짜로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자기는 뭐라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지. 은혜 기간과 하나님의 그것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 은혜 기간에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이 연결된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전파할 때 이것도 꼭 전해야 돼요. 전하면서 지금 너가 은혜 받는 거 이게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은혜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게 그다음 또 너 보이는 너 육신으로 너 부모 공경 그 은혜다. 또 신앙에 너 주일 학생들 같은 너 선생님의 은혜다. 또 너 목사님의 그런 은혜다. 이걸 자꾸 깨우쳐줘야 돼. 은혜 기간 노선들 기중한 걸 깨우쳐줘야 돼. 알겠죠? 예. 그거 없이 그거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은혜 기관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은 하나님 겸손하게 하려고 누구든지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정한 게 없는 사람이 없대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지도자들이나 신앙 선배들 하나님이 그거 함께 하냐 안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 사람이 부족해도 겸손하기 때문에 또 회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한테 하나님 함께 하면은 양집사님 함께, 하나님 나한테 함께 해요, 만약에. 그럼 혹시 목사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걸 잘 알 수 있잖아요. 부족한 거 몇 개 때문에 아이고 나는 뭐 그거 못 따라가겠어요. 이래야 되겠어요. 흠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거 따르고 그 일에 협조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어요. 네? 자, 1번. 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많은 사람들이 보면 백여기 목사님 같은 분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말씀에 벌써 생명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 근데 그분도 부족한 게 있어. 그래도 그 부족한 거는 또 하나님께 맡기고 이래 가는데 어떤 분은 아이 그 백목사 그 뭐 단어 표현이 그 우리 장엄민 집사님 그 진짜 했던 어떤 그 분이 있어. 내가 어떻게 자세는 안 할게. 서북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데 그 백목사님 고깃덩어리라 했어요. 그분은 의사예요, 의사. 공허때는 그것 때문에 서북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좀 그 외에도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단어가 싫다고 또 나가고 그런 거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또 백목사 너무 지 혼자 잘났다 한다고 나간 사람도 있고 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은혜가 되면 그 고깃덩어리도 좋고 그것도 또 좋은 게 좋다고 봐. 어떤 분은 그거 참 그래갖고 안 하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 사람이 그것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게 생명의 교훈으로 하나님 역사가 있냐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걸 따라 은혜 받고 또 그와 함께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알겠죠? 근데 또 잘못된 건 또 뭐 있냐면 은혜 된다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그 하나님 종들의 부족한 것도 다 좋은 거로 보고 우상같이 여겨.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됩니다. 그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거지.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뭐든지 다 완벽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그 좋게 보이고 하면은 그건 벌써 우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돼요. 다윗을과 흠이 많은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웠겠어.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마귀는 이럽니다. 야, 좋지만 그 말하는 게 너무 안 좋다. 단어가. 그분 또 뭐 부정 이런 게 있잖아.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그 진리를 못 듣게 만들고 또 어떨 때는 지나치게 우상이 돼가지고 만들어서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을 듣는 사람 만들고 또 어떨 때는 그죠? 지나치게. 참 이렇게 마귀는 교묘하게 또 역사를 해요. 알겠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도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부분만 따라가야 된다. 이게 말씀을 배우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중요한 거죠. 목사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딱 재성만 잘해주면 돼요. 그 해석을 하다 보면 딱 그게 나오게 돼 있거든. 예. 하나님 종을 이렇게 귀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함께하면 따르는데 잘못된 거는 따르지 말아라.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저는 이걸 두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지 항상 힘쓰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거죠. 로마 교회도 로마서에 나오지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가 이 시간이 가면 교회들이라는 게 또 이렇게 타락하고 이래 하니까 다시 새롭게 하는 역사가 필요해요. 알겠지? 뭐든지. 우리나라 교회도 그다음 복을 많이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또 새롭게 하는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시대에 맞는 생명의 말씀을 또 바울이 로마 교회가 써냈기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30년 전에 은혜 받다 지금 그대로 또 복음을 내 입장에서 새롭게 받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새롭게. 예.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복음을 좀 새롭게 받아야 돼요. 그동안에 너무 안일하게 다 있었어. 새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전투가 밖의 전투가 별로 없었어. 신앙이라는 건 이상하게 안팎의 전투가 같이 있지. 하나 안의 전투만 있고 밖의 전투를 안 하면 그게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신앙의 사람들 전투는 안팎에 같이 동시에 있지. 밖의 전투만 있고 내 안의 전투가 없어도 실패하고, 내 안의 전투만 있다는데 밖의 전투를 회피하면 또 그 신앙도 생명 잃어버리고 그럽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내외 전투, 안팎의 전투가 있는데 안의 전투는 안 돼. 밖의 전투를 회피하면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입이야, 사입이야. 또 밖의 전투는 하는데 내부 전투를 안 해. 그럼 이것도 또 외식이 돼버려. 하나님 거의 보면은 나를 키워나갈 때 안팎의 전투가 같이 이렇게 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평안한 시대는 이럽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들으면 되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의 빛을 비춰야 돼. 직장에 가서도, 군대 가서도 그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빛을 비춰야 돼, 거기서. 그러려면 내 안에 신앙생활에 성공을 해야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해야 돼. 그래서 저는 여기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그러니까 복음은 오래 참으면서 하지만 가르침으로 경청하는 것도 있고 경계하는 것도 있지, 사랑만 외친다고 복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제일 큰 대속의 사랑을 증거하는 게 1번 있죠. 대속의 사랑. 그렇지만 그거를 또 빼앗으려고 하고 멀리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가르칠 때 경책하고 경계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양육하는 데는 가르침도 있는데 나중에 그 잘못된 삐뚤은 거는 사람이 꼭 있기 때문에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 것도 꼭 있는 겁니다. 자, 자식 키울 때 칭찬만 해갖고 잘 키울 수 없어요. 아프지만 경책도 하면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인들 같으면 제가 좀 경책을 할 수 있는 교인이 좋은 거예요. 예? 제가 경책 못하는 교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자기는 그만큼. 경책을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자, 우리 여러분들 속에 내가 경책을 받기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그 목사님이 경책하면은 그 자기가 대우받고 있는 줄 알아야지. 그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서북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집회 같아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졸았는데 다른 사람 잘 안 듣는데 왜 3번이나 부르겠어. 첫째 우리 누구 이름 부르더라?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불러서 한국신 집사 정신이 없어서 자고 있어. 그 다음 우리 형수님 일어서 성순자 시어머니 해도 또 모르고 자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 이름은 안 부르고 그냥 목사들 아들 우사를 잘 시킨다 이러니까 아들 이름도 안 부르는데 그때는 정신이 뻗쩍 깨가지고 이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춘영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좀 친한 목사님이 나오니까 아이고 우리 찬지사님 오늘 큰 벼슬 하셨습니다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줄 정도로 했으니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 그 뜻이란 말이야. 자, 우리가 그렇게 봐야지 그걸 삐지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간섭받아서 어떨 때는 어려움 당하다 하나님께 직접 간섭받는다는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놔두지 않아. 작은 책망도 하고 큰 징계도 했으면 자, 서유정씨 그 높은 벼슬한 거 맞아? 하나님 인정해 준 거지요. 근데 죄를 지어도 놔두면은 인정해 준 거야, 안 해 준 거야? 안 해 준 거잖아요. 우리 김상수 집사님 그때 내가 너 그러면 기도해 달라 했을 때 너 내 기도하면 너 진짜 망한다 그 얘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내가 불택자인가 봐. 이렇게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징계 나중에 해줬으니까 그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제 이런 것들 같이 키우려면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신앙의 최고봉에 가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전부 다 매를 떼는 것도 감사하고 아픈 것도 감사하고 다 지나보면 범사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 범사에 감사를 제일 많이 쓰는 분이 김시영 집사님이거든요. 항상 보면 연보봉 범사에 감사.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경제가 제일 높은가 봐요. 그 왜 매를 때려도 감사, 낮아도 감사 이러니까 아마 저게는 원망이 없는가 봐. 자,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힘든 것도 감사. 자, 이런 신앙이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좁으라는 생각과 이건 나를 미워한 거다. 이건 좋아한 거다. 이건 복을 뭐 자기 좁은 생각하고 다 판단해 버려. 그럼 그 신앙생활이 안 돼. 그래 되면은. 그래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는 성경을 해석해 갖고 자 사랑합시다. 또 뭐 어떤 성구를 해 갖고 그걸 맨날 외우고 그것만 해석해 주고 어떤 현실에 생명 있게 가르쳐 주고 또 현실에 적용을 시켜 주고 또 책망도 하고 소망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망만 맨날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믿읍시다. 뭐 이렇게만 하고 성경 맞지요. 근데 한 부분만 가르치고 구비하게 생명 있게 안 가르치면 그건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도리어 생명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런 면도 소망의 면도 책망의 면도 말씀하시면 또 현실 사건을 갖고 정치 현실을 가지고 어떤 가정 현실을 갖고 이렇게 적용도 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여러분들 적용할 줄 모르니까 그 가르치는 그게 생명 있는 거지. 아이고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사회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경제 얘기 우리가 다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꼭 간혹 있어요. 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 적용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나이사님도 과거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는 뭐 세세한 거 다 물어보고 내가 세세한 거 다 간섭했어요. 그래요. 그때는 받으니까 지금은 내가 간섭하면 뭐 자기가 너무 잘 안 하는지 하지 말라 그러고 뭐 도로 나를 가르치려고 막 야단이에요. 보니까 이제 좋게 생각해 이제 잘 나갔고 자기 혼자 하나님 기도해서 해결을 짓는가 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저게 이제 그 교만해 가지고 저런다 이래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이제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떨 때 세밀히 어떨 때 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파라는 걸 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전파라면 꼭 어떤 성경 구절만 갖고 그거 짓들 해석만 이래 하고 현실 적용 또 이런 면 저런 면 또 다 가르치는 그거를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전파한다는 어떤 뭐 종합적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길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김상수 씨 알겠죠? 예, 말씀을 전파하는 게 뭐냐? 몇 장 몇 장을 계속 한 시간 동안 그 부분만 소망에 뭐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묘역도 이렇고 이거 다 가르쳐야 돼. 종합적으로 가르쳐야 돼. 자, 우리가 한 사람을 자식을 키우는데 그게 공부도 해야 되고 예의도 배워야 되고 인간성도 배워야 되고 신앙성도 배워 종합적으로 가르쳐야지 한 면만 가르쳐 갖고 자식을 키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자식 키우면 종합적으로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칠 때 종합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감적으로. 그게 영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이 말씀을 전파라는 그 내용의 그 면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좀 들어가고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 자기의 소욕을 쫓을 수석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사람들이 이제 내가 빚진 거 자기가 여러분들 그래 요번에 제가 저번부터 토요일 되면 1시에 나가서 1시간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좀 여러분들이 수고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그것도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11장에 보면은 11장 23절부터 봅시다.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하거니와 나도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수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정말로 이런 어려움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볼 때 바울을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생명 있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바울부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문중경 전도사가 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해서 전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돈이 있으니까 돈을 믿고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된다. 은근히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전하고 은근히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인도, 도움, 능력 외에는 안 되는 그런 자리에서 봐라. 나도 이렇지만 그때 내 잘난 것 다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빌립보 3장 7절 8절에서 그래서 내가 없어도 하나님과 이렇게 했고 죽는데도 건져주셨고 자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이분 한 분이면 안 되냐. 봐라. 나도 그런데 이분 한 분으로 내가 다 살았다. 천국으로 살았다.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이고 그분 한 분이 같이 하면 된다는 거를 내가 체험하고 이걸 전하는 거라.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그렇지만 돈이 있어야 된다. 뭐 배운 게 좀 있어야 된다. 그래도 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자가 바늘교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불가능. 세상의 인적 요소 갖고 내 구원으로 남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배운 사람들도 있고 그러냐. 그거는 모세도 뭐 칼빈도 보면은 그걸 가진 거 완전히 부인하고 없어도 그 다음 또 누구지? 바울도 없어도 완전히 그걸 부인하고 난 다음에야 그걸 하나님이 이제 그때 필요하게 써주는 거예요. 써주지만 그걸 자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는 배운 것들이 그 칼빈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저 보니까 모세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 왕궁에서. 칼빈도 보니까 그 당시 프랑스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바울도 보면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그걸 배웠잖아요. 그럼 세상으로 얼마든지 교만해 줄 수 있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된다면 해로 여기고 그죠?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그거로 있을 때는 자기를 그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그러나 그게 온전히 부인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자기 구원과 남의 구원에 잘 쓰여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세상 거 많이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 최수현 씨 세상 거 많이 받고 그게 바로 우상이 안 되고 잘 쓰여지기 위해서 남의 뛰어난 고난을 받고 그게 소원이 있어요? 아니면 아이고 좀 못해도 내가 교만 안 하도록 조금 나한테 맞도록 받는 게 좋겠다 그래 생각해요. 대답을 못하네 보니까. 대답을 못하네. 저는 내가 안 정했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하겠어요. 내가 정할 것도 없고 뭐 많이 고난받아라 많이 고난받고 적게 세상 거 그거는 많이 주면 많이 그만큼 부인하는 순서를 통해서 내 구원에 유익되게 되지 그 자체 가만히 있어 갖고는 아무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딱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했어. 선하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상대해서 그걸 잘 써야지 어떻게 돼 유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불화하는 거 그거 무조건 죄악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모든 거 선한 건 맞아. 근데 그게 나한테 잘 쓰여지고 내 구원에 손해가 안 끼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그 연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은 이래갖고 이런 어려움을 쫙 겪는 거야. 근데 또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또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이렇게 주리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 많이 또 수고했어. 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공로지. 이거는 이런 걸 왜 그러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공로가 아닙니다. 또 그거를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안 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생활에서. 자, 우리 어떤 사람 금식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주리에서 고난 많이 당했다.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왜냐? 왜 이런 말 했는가 하면 앞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니까 야, 내가 그 사람들보다 고난을 당했으면 더 당했다. 이 사람들은 미련해가지고 누가 고행을 많이 당하고 무슨 일을 주를 위해서 배를 많이 고팠다. 와, 그렇나? 그 자체를 기중히 여기고 더 많이 한 그거를 더 기중히 여기고 그래 하는데 그게 뭐 배고프고 고난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게 중요한 것이지 그 고난당한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고행주의는 아니에요. 자, 잘해봅시다. 고행주의로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걸 감사함으로 내가 그렇게 받은 게 감사할 것뿐이지 그 자체가 무슨 공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수리에서 많은 고난받고 매를 맞고 낮아지고 할 때 내가 이런 고난을 많이 당했어. 공로주의가 안 되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근데 많은 기독자들은요, 뭐 넘어가는 거, 저 사람 금식기도 몇 번 한 목사야. 또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많이 또 수고를 한 목사야. 그런 껍데기 보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떨 때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서 한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렇게 써주시면 더 감사할 수밖에 없어야지. 그걸 자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또 하나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봅시다. 13절로 15절. 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여 교회 여건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거 뭐냐면 이 하나님이 종이라고 부르면서 이게 사실은 사탄들도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 나온다 했잖아요. 또 거짓 사도들도 많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잘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선한 사자로 막 선전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뭘 보사 열매를 보아 안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조금 기다려 보면은 정말로 그대로 주를 위해서 자기는 다 낮아질 수 있고 멸시천 때 조론받는 성도에 껴라 하는 그 내용과 93장 찬송 존경과 모든 것은 주님 홀로 받고 멸시천 때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긴다. 요 93장 찬송 3절 요에 딱 맞으면 이 사람은 참 선지자야. 근데 그게 거꾸로 돼서 뭔가 주를 위해서 낮아지는 건 싫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이런 빛도 없으면 잘 안 하고 이런 빛이 있어야 잘 하고 주님께 깨달은 사람들은 이름과 빛이 없이 하는 게 더 감사하고 알려주면 그게 상이 없어진다고 감사가 안 된다고 또 싫어하고 그래요. 똑같은 걸 두고도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 것들을 93장 찬송가 3절을 보면서 딱 대입해 보면은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또 내가 이런 복 있는 진실한 생명 있는 복음 전도자들 받을 때도 그런 걸 비교해 보면서 또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미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거짓된
그런 선지자들을 만나고 내가 진실하면 진실 선지자들을 만나기가 쉽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래서 이 복음은 그렇게 싼 게 아니라고 제가 야기하잖아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생명이 내 소유가 내 일생이 다 기울어져야 된다 돼야 그것들이 내게 바로 오는 것이지 기울이지 않고 줄 수 있다고 마귀는 자꾸 미혹을 해. 그럼 벌써 그건 아니야. 알겠죠? 자, 여러분들 내가 주와 복음 때문에 내 소유 생명 내 일생이 바쳐줄 수 있다면 너무 손해입니까? 사실은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자 박주근 선생님 이 박주근 선생님 나한테 미안한데 내가 자꾸 아멘을 안 물어봐서 아멘이 다 죽어버렸어. 목사님 때문에 아멘이 죽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 자기 소유 생명 자기 일생이 다 기울어질 수 있는 그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그 천국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가치를 깨닫고 믿으면 그 손해요. 정말로 진짜로 좋은 걸 받은 거예요. 좋은 걸 받았지. 근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믿으면 미쳤대. 사실은 세상 사람에 예수 때문에 미치는 게 정상이지 사실은. 우리 저기 혹시 이정수 씨 이정수 씨 별로 열심히 뛰어나게 안 하는데 그 동네에서 좀 미쳤다는 소리를 한 번씩 듣는가 봐. 그 너무 과장 칭찬을 받는가 봐. 뭐 미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미달인데도 그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들하고 비춰서 좀 미친 거야. 아니 왜 3일 예배 5일 예배 할 때면 동네 사람들 일부러 딱 알아. 교회 가요 안 가요 다. 어떨 때는 가지 마세요. 오늘 하루는 좀 쉬세요 하고 또 막 그러거든요. 참 우리가 저도 목회자 안에서도 미친 소리를 들어야 돼요. 같은 목회자 안에서도. 그래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명을 전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니까 생명의 그 내용으로 하니까 어떨 때는 좀 지나칠 일을 많이 해. 그러다 보면 목사님은 너무 직선적이고 또 뭐 어떨 때 지나보면 내보고 잘난 척 한다고 막 그래요. 근데 지나보면은 나는 그게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고 첫째는 내 생명을 가지고 싶어서 그러고 그 다음 생명을 전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럼 그렇게 나와. 근데 시간이 가면 아이고 목사님이 선지자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많이. 선지자라고. 당장은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데 좀 시간이 가면 내가 말한 것들 행동이 거의 다 돼 있거든요. 보니까. 왜? 내가 굳이 억지로 하려고 안 해요. 제가. 그냥 자꾸 처음에 들을 때는 옳다 그러다고 조용조용히 일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어떨 때 그래. 근데 좀 시간이 가면 어느새 그게 뭐가 돼 있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막 나서서 의지로 하려고 하면 왜 하자고 막 사람들 막 이래하고 막 그래 할 것 같아. 근데 도리어 그 일은 안 돼, 결과가. 하나님 하시는 일은 외치고 옳다 이래하면 조금 좀 어느새 뭐가 돼 나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서지자란 말을 좀 많이 비꼬아서도 그러겠지, 자기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일이 그래 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 해야 돼. 추진력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추진력이 있어. 나 하나님 뜻을 따라 하니까 하나님 이루어줘서 그렇지. 내가 추진력이 있어 그러는 거 아니래도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일을 꼭 중요한 일을 하려면 나를 꼭 안 한다는데 껴여서 하려고 시켜요. 근데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거든. 내가 지금 그것도. 하나님 뜻이면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 이제 마치고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 복음을 증가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가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 시대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시대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회 안에도 보면은 그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그래서 정치 목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서북계 문제, 또 옛날에 변호사 이후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나서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안 날서던 내가 이게 생명관계에 대한 문제라면 나서요. 그래서 이러면 말하고 정치 목사니죠. 뭐 자기 교회 목회만 잘하면 되는데 뭐 나서서 절해하고 이래. 그게 오는 거 성경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고 이러면 야 그건 정치다 하고 뭐 무슨 말 정치 기도해갖고 옳은 것 같으면 나서서 일을 추진을 해야 행동을 해야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깨우쳐서 이게 옳다 그러다 말하고 또 어떤 거는 내가 실제로 살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아무 말도 가만히 있고 옳다 그러다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 그것 때문에 공에 또 많이 싸움이 있었다고요. 제가 보면. 그러다 뭐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자기들이 그 뒤에 한 자리씩 하려고 다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지혜로운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탐나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나중에 하고 나면 자기들 다 알아 그래요. 다 알아 그래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한 교육자라도 이렇게 영감 있게 목회하고 생명 있게 목회하는 그걸 위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 독재 이것도 꼭 막아요. 왜냐하면 교회 위에 교권 독재가 생기면 개교의 목회자들이 영감의 자유가 없어요. 무슨 밑에 꼭 공산주의 밑에 누구야 김정은 밑에 얘기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려요. 목회자. 그럼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없어. 각각가 자기가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을 찾아서 개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뜻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돼야지. 누구 따라가면 안 돼요. 누구 따라가면은 우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나와 관계된 주변 사람이 그렇게 살거든요. 지금도 어느 누구가 나서서 이렇게 우선 내 범위가 공의 안에 독재하려고 하면 내가 다 막아버립니다. 어떻게든지. 왜? 저는 그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생명 있게 신앙생활하고 자유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 일을 내가 적극 돕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인 교육자들이 자유하고 사는 거, 그 영감 있게 목회하는 그 상급이 내게도 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정치라는 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가정 안에도 정치가 있고 교회 안에 정치가 있거든요. 또 이제 내가 사회적인 면으로 봅니다. 그럼 사회적인 면으로 교인들이 어두워서 모르니까 이건 우리 신앙에 이런 면이 이렇게 잘못됐고 또 이건 옳다. 또 그거를 내가 나서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하는 건 정치적이라고 안 하는 자기 견해가 다를 때는 정치적이라고 또 그럽니다. 보면은 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뭘 하겠나. 손봉호 같은 그런 장로들이 박근혜 퇴진할 때는 성명서 발표하고 시위를 해도 자기는 정치 참여 그건 괜찮다고 지금 정광 목사님 뭐 그거 하는 거는 나서 하면 정치적이라고 또 뭐라 하지? 그거는 또 잘못됐다고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꼭 바꿔 말합니다. 자기 입장일 때는 괜찮고 남의 입장은 안 된답니다.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자기 입장일 때는 맞고 남일 때는 안 되고 세상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꼭. 그래서 왜냐하면 정부가 잘못한 건 또 어떤 부분 일일이 할 수 큰 신앙의 큰 테두리 그거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저번에 목회자 3,000명이 29일 날 발표했는데 내가 이런 거 보면 내가 한번 이런 거는 요 정도는 교회가 간섭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모르니까. 지금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대통령 보고 그러는 거야. 당신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당신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취임사 대국민의 약속에서 보면 당신이 입으로 한 것 지금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국민 사회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민이 김정은의 공갈 협박보다 대통령의 초헌법적 무소불위의 통치가 더 두렵다 이래 놓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우리만 돌이킬 수 없는 전 국방에서 무장 해제를 단행했다. 또 9.14, 9.19 군사합의조차를 김정은은 어겨도 우리는
우리 국민에게는 어긴 걸 감추었다. 그 다음 또 몇 개 보면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게 생적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의 변종 공산국가로 만들라는 게 아닌가. 국민의 동의는 한마디도 없고 헌법에 어긋나가면서 마음대로 자유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만든단 말인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월남에 당신의 정기에 월남의 패망 소식을 듣고 희열을 느꼈다. 월남이 패망했는데 환희와 희열을 느낍니까? 공산주의 됐는데 저서에 그 이해가 됩니까? 김창수 씨는 이해가 돼? 월남이 패망했는데 환희와 희열을 느꼈대. 그거를 좀 생각해 보라고. 대통령 된 후에도 공개적으로 신윤복, 윤희상 같은 공산주의 간첩자들 존경한다고 천명하고 6.25 현충일에도 김원봉을 국군 창설에 뿌리라고 하는 것이 골수까지 공산주의자임을 자치하는 거 아니냐고. 응? 응?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스탈린의 KGB 또 히틀러의 게슈타포 같은 것을 만들려 하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헌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기관을 만들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누가 안 가, 변호사들, 이거 헌법 소원에 가면 거의 이거는 안 되는, 그 공수처는 그 위원이 되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상권 분립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걸 왜 억지로 하냐 이거야. 그런 정도는 국민들에게 그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해갖고 우리 신앙 자유를 뺏기거든 나중에는요. 벌써 여러분들 교인들은 몰라도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정부가 여러 가지 모든 신앙적인 면에 자유를 뺏고 압박하는 거 많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교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그럼 차차차차 그러니까 저기 누가 그랬어. 독일의 어떤 분이 유대인들을 탄압할 때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내가 가만히 있었다. 천주교를 탄압할 때도 나하고 상관없고 가만히 있었고 그 다음 뭘 탄압할 때가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를 탄압할 때 다 나중에 나온천밖에 안 남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미리부터 그거를 대항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근데 우리가 모든 선배들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 자유도 얻었고 이런 또 개인적인 인권의 자유도 얻었는데 그 가치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싸우자 비범하게 안 싸우면은 나중에 그것도 다 뺏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누가 그랬어? 저기 하용조 목사님이 그랬잖아. 지금 13년 전에 이 우익적 자유우파 사람들은 비겁해갖고 감옥 들어간 게 두려워서 말 한마디 못한다고. 그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단결해서 감옥에도 막 들어가고 뭐 열심히 하니까 소수라도 저렇게 힘 있는데 다수라도 이거 보면 비겁해갖고 미리미리 그런 걸 안 해가지고 나중에 13년 후에는 좀 어려움이 온다고 이제 그때. 그는 지금 저는 어려운 거 지금이라도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첫째는 자기들이 회개를 해야 돼. 그런데 자기들이 무서워서 말 듣는 게 무서워서 뭐 힘들지 않은 그 자체가 비겁한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거야. 감사를 모르는 게 죄 짓는 거고 전도를 안 하는 게 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가치를 지키지 않으려는 것도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무슨 그 뭐지? 7계명, 5계명, 6계명 요것만 지키는 게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제일 큰 죄고 또 뭐야? 아까 또 뭐라 했지? 복음 전하지 않는 것도 큰 죄고 오늘 내가 받은 이 신앙의 가치, 인권의 가치, 자유를 지키지 않으려는 것도 그거 뭐야? 큰 죄예요, 여러분들이. 내 후손 때 가서 내가 안 해갖고 후손들이 그걸 어려움 당해. 그럼 큰 죄 지은 거야. 내 선무조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또 우리가 뭐 복지를 지나치게 받아가지고 복지도 받긴 받아. 지나치게 받으면 나중에 후손들이 그 짐을 다 져야 돼. 그래 요즘 젊은이들이 국민연금 여봐야 뭐 하겠냐고 나중에 못 받을 거니까 안 하려 하는 사람들 많대. 지금 내 나이 때가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김창수하고 나하고는 지금 연거에 비해 몇 배를 받고 살거든요. 저는 그때 최저로 6만 원을 열었더니요. 6만 원을 였는 거 10년을 였어요. 근데 25만 원씩 지금 받아.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받아? 몇 배.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연고도 못 받을 정도로 된대, 나중에. 우리 세대가 다 받아버리니까 최소한 억울하겠지. 근데 그것도 몰라. 그럼 우리는 그렇게 후손들이 어느 정도는 뭐 할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선 지금 세금이나 그런 거 갖고 인심을 쓰니까 아 좋다고. 복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그 돈이나 예산 갖고 우리 표를 사는 겁니다. 알겠지? 옛날에는 박주범 옛날에 선거할 때 고무신 받아봤어요? 고무신이나 이런 그 뭐 받아봤냐고. 안 받아봤는가 보네. 아이고 왜 없었어. 우리 내가 강화동계 87 조양재 우리 87년이지. 그때 뭐 전두환 대통령 선거 때인데 하니까 김영삼이 출마했나 그때? 김영삼 출마할 때인데 자고 일어나니까 우리 집 앞에 선물이 이만큼 쌓여있더라고. 교회 앞에가 이만큼 쌓여있고 표 찍어달라고. 야 저거 집집마다 다 돌려고 돈이 진짜로 많겠다 이래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 고무신을 줬다 하더라고. 저기 60년대는. 그럼 그거 보고 표를 찍어줬대. 우리 때 그때까지만 해도 그거 보고 표를 찍어주고, 요즘 사람들은 먹고 안 찍어주고 있지만은 요즘 사람은 복지 때문에 찍어준다네. 복지를 잘해서 찍어준다네. 근데 복지 그것도 표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복지가 물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적당한 복지는 괜찮은데 어떤 지금 현재 지나친 복지라면은 나중에 경제가 무너집니다. 또 후손들은 또 그 뭡니까? 국민연금 못 받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거를 말을 하면은 그 정치적인 겁니까? 목사는 알고 있는 사람 입 가만히 닫고 있어야 됩니까? 이인자 일사님 입을 닫고 목사님 설교만 성경 해석만 하면 되지. 그거 틀렸다 맞다 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봐. 우선 신앙적인 개인적인 인권을 뺐는데 그 나라의 헌법에 위배돼 갖고 그렇게 나가는 거 안 된다. 모르면 그 지도자들이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거는 특히 목사들은 옳고 그런 거. 다른 사람들 무서워서 말 못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까 싶어가지고 모가지랄까 싶었고 자리 떨어질까 싶어서 못하죠. 여기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거야. 사는 거. 그런 걸 딱 다물고 있으라고. 물론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큰 대목의 것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전두환 된 것때 막 데모가 일어나니까 그 로마서 13장을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 로마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 위로부터 온 거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도 뭐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 밑에 보면 권세가 선한 그거를 위해서 있지 악한 것을 위해서 있지 않다. 또 이런 해석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데는 대항하고 하나님이 좋은 세를 세운 거는 선한 하나님의 일에 써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악한 데 대해서는 순종하는 게 악한 데 대해서 세운 게 아니라 이래 나와 있으니까 악한 거는 저항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악한 권세는 저항하고 선한 권세는 돕고 이래 살아야 되는 거야. 잘못되면 잘못되고 기독자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입 딱 닫고 살면 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가 잘 안 하면 후손들이 힘듭니다. 주선아 선배 너희 아버지 세대가 입 딱 다물고 살기 때문에 너희들 때 가서 막 어려워지면 그 아빠 엄마가 잘하는 거냐 잘못하는 거냐? 잘못하는 거지. 너 군급연금도 제대로 못 받으면 좋겠냐? 그리고 이 나라는요, 여러분들 직장은 기업이 만드는 거지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만드는 나라는 100% 다 망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작은 정부, 큰 정부, 여러분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작은 정부가 돼야 일자리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살지, 큰 정부가 되면 국민들이 경제가 내려앉아요. 큰 정부는 뭐냐면 공무원들이 나라를 기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이스님 공무원들이 기업하면 기업 경영 잘하겠어? 삼성전자가 돌아갔는데 야 간섭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저 방해만 지으는 게 아니겠어. 기업은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야. 큰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큰 정부는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면서 큰 정부가 생기면 개인의 인권, 국민들의 인권, 자유를 뺏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규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규제를 철폐하려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건 공무원들이 많아질수록 규제를 철폐 못하는, 공무원들은 규제를 갖고 먹고 사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잘 알아야 돼. 임신은 나라에서 다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나라에서는 적당한 힘이 없는 우리 저기 누구야 이용자 같은 사람들 복지를 해주고, 우리 또 가난한 힘없는 사람들 복지는 나라에서 해주면 김시영 지사님 같은 사람 복지를 많이 주면 되겠어요? 안 돼요. 나라가. 알겠죠? 그 먹어요. 복지의 전쟁적인 실패가 뭐냐면 미국에 가면 인디안들이 있어요. 인디안들이 원래 1,몇백만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잘해준다고 저 인디안 그 특별구역에 모아다 놓고 뭐든 공짜로 막 다 줬어. 임신은 좋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배가 성인병 나고 경쟁력이 없어지고 해서 인구가 팍팍팍 줄고 그래. 그게 결과적으로 경쟁이 너무 없고 사람이 사람답게 이렇게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줄어드는 거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사람은 적당한 힘씀과 경쟁이 노력이 있어야 제대로 살잖아요. 인자 집사님 어디다가 특별구역에다가 가다 놓고 집도 져주고 밥도 주고 실컷 놀으라고 하면 잘 살겠어? 그 복지 최고잖아. 최고 복지잖아. 근데 인디언들이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적당한 복지에다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복지를 해줘야 돼.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힘써서 살도록 그걸 돕는 게 제일 좋은 정부예요. 알겠죠?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무조건 그 복지를 무조건 다 해준다. 그런데 속은 아니라는 것도 제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해주면 안 되는데도 이게 보면은 그리고 우리 공예도 그래. 오늘 누가 목사님 오늘 교육자들 복지에 대해서 좀 나서서 말해달라고 내가 해주려고 하는데 해주면요 하나님 뜻이 어긋난다고 안 하려고 그래. 힘없는 교육자들은 해줘야죠. 그러면서 어떤 분은 자기 실력대로 하는 거지. 그런 사람 실력대로 아니다. 그럴 때는 그런 게 도와주고 그게 목사님 교만하다. 하나님이 자기는 잘 되게 하니까 지 혼자 교만해서 그러는 거라고 내가 딱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말하면 할 수 없이 듣지만 남은 그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좀 직설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해도 사람들이 반항을 좀 못해요. 어떨 때 보면은. 어려운 경우는 도와줘야지. 힘든 교회들은 돈 더 내놓고 또 어떨 때는 보면은. 그런 식으로 사람이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